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3장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3장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경청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아멘. 원래는 우리 두 번째 이 사사인 에훗에 대해서는 끝까지 보면 좋은데 한번 잘랐습니다. 이 15절까지만 해도 또 숨겨진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내용을 좀 잘랐습니다. 먼저 12절에 보면 7절에 이어서 이스라엘은 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번에도 그들을 죄 가운데에 내버려 두시지 않고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십니다. 그 이유는 지난 시간에 말씀한 것처럼 아유 답답하다, 나라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하는 의도로 보는 것이 옳지 않고, 이 사사기를 쓴 기자가 사사기를 읽는 모든 이스라엘의 후손들과 모든 이들을 향해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가 돌이켜 그분 앞에 온전히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기록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번에도 그들을 심판하셨고, 이번에는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번번이 대적하게 하셨습니다. 이 내용을 표준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12절을 다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주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다. 그들이 이렇게 주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주께서는 모압 왕 에글론을 강적이 되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하셨다. 이것이 12절의 시작입니다. 에훗 역시 온니엘과 같은 이 사사의 첫 번째 출발점처럼 평안함 가운데에, 이스라엘이 평안함 가운데에 시작된 사사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또 습관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자기의 나라를 빼앗기고 다시금 이집트를 섬겼을 때처럼 모압을 섬기게 되는 때에 탄생한 사사입니다. 13절에 보면 모압 왕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을 동원해 이스라엘을 치고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했다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종려나무 성읍이 어디일까요? 찾아보니까 일반적으로는 여리고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리고. 신명기 34장 3절에 보면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이라는 문장이 있는데요. 신명기 34장 이 3절을 통해서 우리가 종려나무 성읍이 여리고일 수 있겠다라고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 하나만으로 종려나무 성읍을 여리고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종려나무 성읍이 여리고가 맞다면 여러분 문제가 조금 심각해집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와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 진짜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첫 번째 섬 점령지가 어디였냐면 여리고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그들이 든 창과 단창과 방패와 나팔로 물론 마지막 날에 무너뜨렸지만, 그러나 그 전체의 과정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침묵을 지키며 돌고 돌았을 때, 그 과정을, 그 일수를 모두 꽉 채웠을 때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 전쟁은 하나님이 하신 것과 다름이 없던 전쟁이었습니다.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내용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죠. 따라서 만일 이 13절에 나오는 종려나무 성읍이 여리고가 맞다면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의 순종에 처음으로 정복했던 여리고를 다시 이 가나안에게 빼앗긴 셈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을 온전히 정복해라, 그 땅을 온전히 정복해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가나안 정복의 역사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셈입니다. 14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모압을 얼마나 섬겼다고 말하죠? 18회 동안 섬겼다고 말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 8절에서는 이스라엘이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다고 했는데 거기에 비하면 이번에는 10년이나 늘어난 셈입니다. 그들의 죄가 더 하나님 보시기에 중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더 뭔가 그들의 죄악들을 보고 언짢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무튼 그들이 다른 나라를 섬기는 일수가 확연히 늘어난 걸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15절에 보면 두 번째 사사 에훗이 드디어 등장합니다. 성경은 그를 무엇이라고 설명하냐면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라고 설명합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가 세 가지의 정보가 담겨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에훗은 베냐민 지파 출신이구나. 두 번째,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게라입니다. 이 게라라고 하는 인물은요, 성경 전체적인 맥락에서 볼 때 좀 긍정적인 인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사사인 에훗의 아버지는 성경 전체적인 맥락에서 볼 때 에훗만큼이나 동일하게 성경에 좀 자주 등장하는 인물인데 이 게라라고 하는 인물은요 좀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와 관련한 대표적인 사건을 꼽자면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피난 가는 다윗을 저주한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그러니까 게라라고 하는 인물이 떠올리면 다윗을 저주한 사람이라고 좀 떠올려지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는 지금 사사기를 보고 있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게라의 사건은 사무엘 하에 나오기 때문에 동시대에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문이 훗날 다윗 왕을 그렇게 이렇게 지지해주지 못하고 응원해주지 못하고 저주하고 자기 지파에만 속하여 국한되어서 한 나라의 왕을 하나님이 세우신 기름 부은 왕을 저주한 그런 지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 사무엘하 16장 5절에서 8절까지를 보면 같은 베냐민 출신이었던 첫 번째 왕 사울 편에 서서 하나님이 세우신 두 번째 왕이었던 유다 지파 다윗을 저주한 인물이기에 좀 그리 좋은 이미지는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를 설명하는 세 번째, 에훗은 왼손잡이였다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이 왼손잡이라는 말에는 여러분 좀 숨겨진 뜻이 있습니다. 굉장히 좀 숨겨진 뜻이 있는데요. 성경은 단순히 그를 오늘 왼손잡이라고 번역했지만 이 말에 담긴 본래의 뜻은 무엇이냐면요, 오른손에 제약이 있는 또는 오른손이 묶인 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른손이 좀 불편한가? 오른손이 좀 어떻게 하다 묶였나? 왜 그러지? 장애가 있나? 하는 그런 좀 의미심장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태어나면서부터 자연스럽게 왼손이었다가 아니라 뭔가 오른손이 제약이 있고 오른손이 묶인, 뭔가 누군가 오른손을 쓰지 말라고 했나? 하는 좀 의심의 여지를 남겨놓는 좀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이 말이 이뿐만이 아니라 성경은 단순히 그를 또 앞에 보면 베냐민 사람이라고 첫 번째 설명을 했지만 이 말에 담긴 베냐민 사람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의 본래 뜻이 뭐냐면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냐민 사람이라고 하는 말의 원뜻은 오른손을 쓰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베냐민 사람과
이 왼손잡이의 숨겨진 뜻들을 합쳐서 다시금 에웃을 설명하면 오른손의 아들 에웃은 오른손에 제약이 있었다 라고도 지금 이 15절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오른손의 아들 에웃은 오른손이 묶였다 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만 하면 그래서 이 에웃이 왼손잡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 좀 이렇게 헷갈리는데요. 제가 여기서 조금 더 임팩트 있는 왼손잡이가 나오는 구절을 조금 더 부연 설명해 보겠습니다. 사사기 20장 16절에서도 여러분 왼손잡이가 등장합니다. 사사기 20장 15절과 16절인데 제가 16절만 읽어드리면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지금 왼손잡이에 대한 어떤 설명이에요? 왼손잡이가 약점처럼 말합니까? 아닙니다. 지금 이 16절은요 그 앞 15절에 보면 어떤 지파의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냐면 베냐민 지파에는 2만 명 정도의 군사가 있었는데 그리고 16절에 와서 지금 이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 2만 명 정도의 백성 중에서 또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그들이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라. 그러니까 이 뉘앙스는 어떤 뉘앙스냐면 베냐민 지파는 다른 지파와는 조금 다르게 특별히 그 군사들 중에서도 3분의 1 정도를 극히 소수를 자기들의 정예 요원으로 특수 부대처럼 마치 만들기 위해 후천적으로 오른손을 쓰는 사람들이든 왼손을 쓰는 사람들이든 간에 후천적으로 조금 탁월한 실력자들을 왼손잡이로 길러 군대에서 활용했다라는 정예 부대를 길렀다라는 그런 의미심장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당시 베냐민 지파에는 물매로 조금도 틀림없이 정확하게 상대방을 공격할 수 있는 빼어난 용사가 700명이나 있었고 이들은 모두 왼손잡이였다. 그런데 방금 읽은 구절에 보면 왼손잡이가 약점이 아니라 오히려 왼손잡이가 정예 용사들의 특징처럼 우리 지파의 정예 용사들을 보면 다 왼손잡이야. 왼손을 써. 왼손을 훈련해야 돼. 라고 할 만큼 그런 뉘앙스의 말들이 있습니다. 구약을 연구하는 바루크 하펀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 구절을 가리켜 이렇게도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 왼손잡이는 전쟁에서 특별한 이점을 지니고 있었기에 특수 요원처럼 선별된 사람들을 후천적으로 왼손잡이로 만들었다 라고도 이 구절을 부연 설명합니다. 여러분 따라서 왼손잡이였던 에웃은요 이 15절에 에웃이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설명하는 왼손잡이 에훗이라고 하는 이 말에는 그러니까 어떤 뜻이 담겨 있냐면 그는 베냐민 지파 사람으로서 그 가운데에서도 특출나게 정예 요원으로 길러진 아주 싸움을 잘하는 지능적이고 군사적으로 아주 잘 길러진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에웃은 오른손을 못 쓰는 사람이 아니라 전투를 위해 특별히 훈련되었던 정예 요원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양한 기록들을 통해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에웃은 오른손에 제약이 있었고 오른손이 묶인 사람이 아니라 원래는 상당히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이 두 번째 사사를 그러한 베냐민 지파 출신에서도 그 700명 중에서도 또 특출난 에웃을 사사로 세운 것입니다. 이유가 있겠지요. 그렇게 싸움을 잘하는 사람을 베냐민 지파에서 골라 그 당시 사사로 세울 만한 어떤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오늘 보지는 않았지만 다음에 살펴볼 내용 가운데 18절을 보면요. 그 정예 요원으로 길러진 에훗이 여러분 무엇을 하고 있다고 말합니까? 모압 왕에게 공물을 바치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에훗은 태어나면서부터 상당히 정예 부대로 특수 요원처럼 길러진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현재 자신의 삶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그저 모압 왕에게 공물을 바치는 신세로 전락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물론 그 당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지은 죄로 말미암아 모압 왕에게 18년 동안 공물을 바칠 수밖에 없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공물을 바치는 사람이 누구였냐?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정예 부대로 길러진 지금 에훗이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사사로 세우셨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요, 이러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향한 선한 계획을, 온전한 계획을 세워두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각 사람만을 향한 계획이 아니라 그 시대의 그 공동체를 향해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세워두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22년, 지금 이 21세기, 이 22세기로 넘어가는 이 시점에 대한민국에게 맡기신,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민족 공동체에게 맡기신 계획도 있으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 특별히 이 서울의 이 신월동의 신월제일교회 우리 신월 공동체에게 부여하신 계획도 있으시고, 그리고 그 공동체를 이루는 각 구성원인 우리 한 사람에게도 향한 계획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각 사람을 그렇게 에훗처럼 마치 정예 부대처럼 보시듯 우리를 특별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향하신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이 있다면, 내가 이 시대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 먼저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셨다. 그렇다면 나는 오늘 에훗처럼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계획에 합당하게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현하며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살고 있는가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니면 에훗처럼 그저 누가 시킨 일이기에 또는 누군가 해야 할 일이기에 굳이 내가 해야 할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의 인력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허비하며 누군가에게 공물을 바치며 살고만 있지는 않는가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끝을 맺으면서 여러분, 우리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만족해서는 또한 안 됩니다. 나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우리 삶을 맺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은 오직 한 가지 이유가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그리고 우리 지역 사회를 보다 나은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기 위해 먼저 나를 부르셨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동역자로, 그분의 파트너로 초대하셨습니다. 이 부르심에 우리가 기쁨으로 응답하는 거룩한 아침, 또 거룩한 한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두 번째 사사 에훗이 등장하는 시대 상황을 살펴보았고, 그리고 그 에훗이 어떠한 사람이었으며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까지를 오늘 좀 보았습니다. 앞으로 에훗이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까지만 본 내용에 의하면 에훗은 정예 부대처럼, 특수 부대처럼 특출한 임무를 가진 사람이었으나 그는 그저 모압 왕에게 공물만 바치며 인생을 허비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떠한지요? 오래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특별하신 사랑으로 택하여 불러주셨건만 나는 그분의 동역자, 그분의 파트너로 지금 잘 살고 있는지요? 주님, 우리를 먼저 이 시간 돌아보며 우리를 오늘도 어김없이 그분의 특별한 동역자요, 그분의 특별한 파트너로 삼아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의 초대에 다시금 믿음으로, 기쁨으로 순종하며 반응하는 새벽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또한
앞서 고백했듯 주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신월 공동체 가운데 주님, 특별한 간구의 소원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또는 병원에서나 또 여러 곳에서 하나님, 나오고 싶지만 나올 수 없는 특별한 사정과 상황 가운데에 처한 기도가 필요한 이들,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곳에 모인 우리만의 기도가 아니라 이 인원을 훨씬 넘어선 몇 배의 사람들의 목까지도 기도하며,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기도로 하여금 이 하루도 신월 공동체가 든든히 하나님의 파트너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